목사님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담벼락에 땡땡땡 나이트클럽으로 오세요. 뭘 좋아요 해가지고 그냥 쫙 선거 벽보 붙이듯 교회 담벼락에 그렇게 나이트클럽 전단지를 풀로 붙였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일일이 다 뗐어요. 떼다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나이트클럽에 전화했어요. 아니,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붙이면 어떡합니까? 교회 사람들 다 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와요. 빈정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당황해하며 전화를 끊으셨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트클럽 왜 갈까요? 좋아서 가겠죠.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까요? 호박 나이트라고 순천에 이렇게 차가 여러 대 쫙 지나가던데 거기 가서 이제 술 먹고 춤추면 좋으니까 좋아서 가겠죠. 쌓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게 하면 풀어지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나이트 안 간다고 불행할까요? 아유, 목사님은 불쌍하셔라. 클럽 가서 술도 못 드시고 춤도 못 추고 진짜 재미없겠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정한 선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야 하고 더 쾌락을 즐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단어가 아니에요. 안디옥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위쪽 헬라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신실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되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둘이는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제자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참 특별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뭘까요? 주일날 이렇게 잠 더 주무시지 않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나오신 주일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난 다 이루었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분들 중에는 새가족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런 이분들을 다 똑같이 주일 예배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채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한 영국인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뻔히 간디가 힌두교도이라는 것을 알고 모른 거예요. 그냥 빈정거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간디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표현 속에는 영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더군요 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물론 간디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따를 때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단 강가, 갈릴리 호숫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앉혀놓고. 그런데 1절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 산상수훈 말씀은 그냥 평범한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산에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주신 일이 또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때 모세 어르신 연세가 80이 조금 넘었어요. 80 넘은 어르신 보고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라 하십니다. 아니, 너 힘들지? 그냥 밑에서 줄게, 말씀 줄게 하시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까지 오르라 하세요. 왜요?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돌판 2개를 친히 쓰신 하나님 쓰신 그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진지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나이트클럽 안 가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8가지 이유, 그 이유를 이제 3부류로 제가 묶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하세요. 자, 3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은 감탄문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런 사람은 복되도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을 향한 그러한 헛된 것을 다 비우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비운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움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묵은 때는 사라지고 청결해지겠죠. 집 청소 해보셨죠? 나는 집 청소를 아무리 해도 집이 깨끗하지 않아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답을 드릴게요. 짐을 버리세요. 짐을 줄이세요. 제 아내에게 늘 말해요.
짐을 줄여라. 더 줄일 게 없대요. 더 줄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이면 줄일수록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죠. 먼지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돈, 성공, 명품, 쾌락 이러는 쫓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 물론 때로는 필요하겠지요.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큰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 드립시다. 교회에 바칩시다 했어요. 그런데 팔고 났더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단이 개입을 한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절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것이고 땅 판 후에도 아나니아 것이에요. 땅 판 것에 대해서 헌금을 심지어 안 해도 돼요. 일부만 해도 돼요. 다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리려니 아까워서 조금 드리고 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움받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움받으면 채움받을수록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으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주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하세요. 자, 4, 5, 7, 9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9절 같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함, 온유함, 긍휼히 여김,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 이것은요, 자기 개인적인 성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갈라지고 깨어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묶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싸워. 내가 가면 이상하게 갈등이 조장돼. 그러면 안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내가 가면 애들이 다 숨어. 집에. 내가 집에 가면 왜 애들이 다 지방으로 팍팍팍팍 바퀴벌레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친구들 좀 만나자고 하면 나 바빠 미안해 다 옛날 전화기라 다 끊어. 그러면은 내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 원산에서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던 갑밭이었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늘 노름과 술통에 쩔어 살았어요. 그를 게일 선교사님이
만나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그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성도 가정에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돈 조금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집안에 있질 않나. 그 가난한 성도 문 마당에 쌀자루가 하나 있질 않나. 거지가 멀쩡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알고 봤더니 입소문을 통해서 그 고찬익이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게 됨을 알게 되었죠. 원산에서 선교사님을 따라서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조사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도사님의 일을 시켰어요. 연동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돕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옛날엔 안 저랬겠죠. 고찬익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한 번은 청년을 만났어요.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청년 예수님 믿게. 그랬더니 난 가난해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합니다. 아니 가난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가난은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이 친구 알고 보니 양반 출신이에요. 양반이 어떻게 천하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고찬익이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밥 주겠다고. 밥을 잘 먹고 지게 2개를 준비해놨어요. 지게를 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뻘쭘해가지고 주춤주춤합니다. 그래서 지게를 지어주고 선교사님 사택을 짓는데 그 일에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 일을 다 하고 일당을 받잖아요. 그 일당도 이 청년에게 주었어요. 이 청년은 복음을 얻었고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식량까지 얻게 된 거죠. 그가 불쌍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교만하신 양반 청년이 불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재정도 충당하게 한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고찬익은 1904년 연동교회 첫 번째 초대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갈등이 있는 곳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주님의 위로와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를의 뜻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체험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10절 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를 향해서 복되다 말씀하세요. 천국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11절 12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어요, 박해를 받아요, 모함을 받아요, 때로는 맞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전에 아내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남편분이 때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속상하다 막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요. 1892년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민로아로 고치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되죠. 서울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청주로 내려오셨어요. 청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죠. 박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모욕도 당해요.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입국한 지 6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6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많은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후에 둘째를 주셨어요. 둘째 얻었을 때 기뻤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하늘나라로 갑니다. 더 큰 슬픔이 임했어요. 둘째를 낳고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 38살의 아내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양화진으로 묻을 때, 양화진에 지금 이제 합정동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에 묻을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요. 그때 조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왜 당신의 가족은 돌보지 않는 거요? 그러자 이분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며 시를 씁니다. 그 시의 내용이 찬송가 9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기쁨 되시네.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 때가 있지만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넓은 집에 가서가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제자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지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이 되어야지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청결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